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숙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성숙의 신앙이 뭔가, 열매의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까지만 그리스도의 일체 보니까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성숙하게 너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적인 곳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아주 초보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배우지 말고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말씀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라. 더 말씀을 깊이 배워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스몰 그룹을 통해서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또 직장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성숙함들, 열매들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의 바탕이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큐티예요. 그게 새벽기도. 그러니까 매일의 말씀 가운데 이 큐티, 말씀, 기도, 새벽기도 이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오는 게 최고의 좋고요. 그 다음에 새벽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근본의 훈련을 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면은 성숙의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완전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숙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본문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바꾸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자, 이 본문은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켈빈이즘과 알미니아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켈빈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켈빈이 주장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소위 말해서 감리교 이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도 나중에 타락할 수 있다. 배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저는 이제 조금 켈비니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뭐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주면 영생을 주면 다시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구원의 확실성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8절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착한 일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썼던 시대에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면서 경고로 주었던 그런 말씀인데, 자 4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이라는 단어, 한 번.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표현들. 5절에도 보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왔지만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권능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7절 8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히브리서 6장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며, 다른 본문에서는 이게 열매로 나온다고요. 근데 뭘 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고 다니는 것, 도박장 계속 가고, 술 계속 맞고, 비정직하게 살고, 뭐 수많은 나쁜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이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진실된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네. 성도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의인이니까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선한 하나님이 선한 백성이라 선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에는 이 구원과 회개와 이런 거에서부터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갔더니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영혼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 거예요. 연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연옥, 지옥과 천국의 중간, 연옥. 연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도 이 사람들 모르는데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가서 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많이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새벽 기도에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잖아요. 살아갈 힘이 여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젯밤에 힘들었던 거, 어제 힘들었던 거 기도하면 오늘 새 힘을 얻는다고요. 이러면서 우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왜 우리가 저 동영상 만들고 왜 그랬는가 했는데 새벽기도 집이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다 보게 하려고 했더니 통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다시 기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보세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하죠? 배교가 아니라 확신하죠, 여러분? 예, 확신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그 확신의 열매가 10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김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열매가 뭐 나왔다고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렇죠? 예, 열매가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왔어요. 뭐예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1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나왔죠? 그러죠. 소망. 성경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12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 나왔죠? 오래 참음 나왔죠? 그러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아주 열심을 가지고 12절에는 게으르지 말고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게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너희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들이 누리는 자가 되라,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소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걸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섬김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마십시오. 그건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